다른 이제 갈라디아서로 이제 해보겠는데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신약 서신서 가운데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그리고 지난주까지 했던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교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역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걸 강조한다는 것은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믿지 않는 분들이. 사랑을 강조하면 사랑이 있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없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없어서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없어서. 사랑이 오죽 없으면 사랑하라고 막 그래요. 애들이 공부 잘하면 공부하라 소리 해요? 공부 안 할 때 공부하라 소리 해요? 공부 안 할 때 공부하라 소리 하지. 제발 공부하라 그러죠. 그것처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구속사적 진리, 연속성, 통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리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거든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최고의 철학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로다가 예수님의 그 교리를 정리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정리하기가. 만약에 베드로라든가 이 어부 생활하던 분들은 그걸 안 되는 거야. 말은 잘할지 몰라도, 일반적인 말은 잘할지 몰라도 이 교리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급조한 거야. 급조. 사도를 급조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교리를 가르쳐서 이 복음의 뼈대를 만들게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원리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걸 갖다 이신득이라 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왜 그런 배경이 나왔는가?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왜 그런 게 나왔냐면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초대교회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아니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를 지은 게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들에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믿었어.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강조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사상 속에 예수를 믿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마치 우리나라 유교 사상일 때 기독교 들어왔죠. 근데 유교 사상이 뭐예요?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도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야.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무슨 부모를 공경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이. 왜?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겠냐? 아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 생긴 거야.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단칼에 자른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아예 아주 강조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에서 5절은 이제 갈라디아의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 항상 편지에는 인사말이 있죠. 그래서 이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항상 이 사도 논쟁 때문에 늘 그게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제일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만 사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니라고. 왜 아니라 그랬어요? 12 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거든. 그가 중간에 다메섹에서 회심했지만 그가 어떻게 사도냐 그랬더니 뭐 내가 사도 되고 싶어 사도 됐냐? 지금 그거예요. 나는 내가 사도 되고 싶어서 사도 된 게 아니라 누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 될 생각도 전혀 없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에게 사도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 된 거지. 내가 사도 되고 싶어 사도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사도 논쟁에 대해서 그거 시비 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어떻게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신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갈라디아는 지역 이름이에요. 소도시 이름인데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여럿이 세워진 거야. 교회들을. 예를 들어서 홍천에 교회가 몇 개가 있어? 약 뭐 정확히는 저는 모르겠어요. 150개 전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낼 때 홍천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거야. 그럼 홍천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했다면 그 편지를 어디서 받았을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먼저 받았고, 옛날에는요 다 써서 보냈기 때문에 지금은 인쇄해서 복사 팍팍팍팍 해. 오늘 찬양 부른 거 복사했죠? 쓴 게 아니야. 그냥 다 복사했어. 그럼 그냥 30장 싹 나와버려. 근데 옛날에는 이걸 다 써야 되거든. 성경도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이 갈라디아의 한 개 교회만, 즉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이단에 대한 논쟁과 복음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꾸만 왈가왈부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리서를 보내노니 이것을 헤람으로 다 해서 모든 교회에 돌려서 읽으라고 한 거예요. 돌려서 읽으라고. 그러니까 홍천교회 그러면 홍천 감리교회도 있고 또 홍천 장로교회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헛갈리는 것도 있죠. 홍천 중앙교회 그러면 또 내비치면은 또 굴러가 또. 왜 그런가 했더니 감리교가 먼저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감리교가 기억자가 있는 바람에 내비가 먼저 굴러갔다가 거기까지 가서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서는 또 전화가 오고 그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 같은 이름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헤람으로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5절 말씀은 축복의 인사말로서 말을 하고 이제 축복을 하느라 3절에서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었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축복의 인사말을 하고, 이제 6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이제 그 본론이 들어가는, 본론, 전하려고 하는 그 본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 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저 예수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교리를 배웠는데,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은요 항상 이 사탄이 보낸 사자야. 사탄이 보낸 사자야. 이단은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자꾸만 그럴듯한 말을 항상 그럴듯한 말, 사기꾼이 항상 그럴듯한 말 하듯이 이단들이 항상 그럴듯한 말을 해.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율법,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 그냥 구약의 율법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그냥 두 가지 합한 거야. 율법 플러스 복음.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율법을 안 지켰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을 내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때 그걸 강조한 거야. 야,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우리 몸에 배지 않았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상하게 여기노라 한 거예요. 왜 복음이 이렇게 변질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와전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기에서 다른이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단은 비슷해. 근데 끝이 달라.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야.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신약은 뭘 강조해요?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강조해요. 복음. 너희가 율법을 못 지켜.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에 빠져. 내 의를 강조해. 내가 노력해서 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도 실족시켰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단을 동원시켜서,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미혹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있던 이단들이 오늘날도 끊임없이 이단이 많은 거 아시죠? 이단들이요, 이단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굉장히 거룩을 강조하고요,
더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하다못해 어떤 이단은 커피도 못 마시게 해요. 커피도 해롭다 이거야. 그래서 커피도 못 마시게 하고요. 아주 그냥 율법을 철저히, 그러니까 일반 어떤 성도들이 보면 야 여기는 진짜네 그래. 여기는 진짜네. 커피도 안 마시게 하고 여기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가 진짜인 줄 알아. 근데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데 너무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 이거야.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되 너무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가 진짜다 하고서는 가는 사람들도 있대. 그래서 하여튼 이단에 가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고 가세요. 저한테 얘기하고 그냥 몰래 가지 마시고. 8절 말씀 마이크로다 좀 크게 읽어요. 내가 힘이 들어서 말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마이크로다 크게 합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8절에 냉철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이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 이 복음 외에 율법을 더하거나 그런 것은 이단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복음,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한 거예요. 강력히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도 또 강조하고 있어요.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전에도 말했었다 이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있죠.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는. 그래서 자꾸만 목사님 저거 광고하셨는데 왜 또 광고하셔? 한 번 했으면 됐지.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그래 또 그걸 쉬어가지고 지금 10번째예요 그래. 10번째인데 강조하는 거야. 다시 말하느니 전에도 말했었지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우리 마치 어린아이들 길거리 막 횡단보도 외에 다른 데도 다 뛰어다니지 말라 강조하죠. 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 안 해도 돼. 이단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저주했어.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저주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이 오면 여러분 저주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거야.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거야. 굳이 우리가 막 그냥 저주할지어다 막 해서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또 괜히 원수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한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면 되는 거야. 자, 마무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예리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판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야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중도파가 많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게 많아.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단칼이야 단칼. 이 성격이 단칼인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단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야. 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사람 눈치 보랴 하나님 눈치 보랴. 누구 눈치 봐야 되겠어? 우리는 하나님 눈치 봐야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 눈치 본 사람이 의외로 더 많아요. 사람 눈치 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다가도 사람이 야 어디 가자 그러면 야 오늘 뭐 빠져도 돼 그러면은 그 사람 눈치 보느냐고 그래 그럴까 그러면서 따라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 눈치 보는 거야. 사람 눈치.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데 나 하나님 앞에 큰일 나. 나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래야 되는데 사람 눈치를 봐. 그래서 사람 눈치 보냐고 요즘은 옛날보다 덜 하지만은 옛날엔 성경책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보자기에 싸서. 그래가지고선 친구가 어디가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가면 꼭 어디 가냐고 물어보죠. 어디가 그러면 뭐라 그래? 교회가 소리 안 하고 저기가 그래. 저기가 꼭 전라도 같아. 그거 있잖아. 거시기. 거시기 하잖아. 그러면 끝난대. 거시기 하다. 그러면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전라도 가서 거시기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거시기 하니까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대. 우리를 통하는 목사님 오셨다고. 근데 나 친구 중에 하나 영통에 있는 친구도 전라도 오리지널 전라도인데 말하다가 답답하면 거시기 그래. 난 내가 답답해져. 도대체 거시기가 뭐야? 말을 제대로 해야지.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냥 어디가 그러면 저기가 그래. 그건 무슨 말이야? 교회 간다 소리를 차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의 눈치를 보는 거야. 교회 간다 그러면 뭐라 할까 봐. 너도 일생이 됐어? 그럴까 봐. 옛날에 일생이라 했어. 그래가지고 너도 일생이 됐어? 그러면서 그냥 자기를 비웃을까 봐 사람 눈치를 보고 교회 간다 소리를 못하고 저기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냐고 오직 누구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나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나는 자부심을 갖노라. 긍지를 가지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위배되면 하지 말고 말씀에 하라면 하고 이거를 우리가 항상 아싸라야 돼.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듯인가? 아니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해서는 안 돼.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 확실하다래. 확실하다래.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도요. 집사한테 이 집사 한 잔에 한잔 한다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라더만 그냥 오늘 한 잔만 하고 내일부터 안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자꾸만 권하면 한 잔 한대. 그러면 지들끼리 얘기한대. 저거 잡사라고. 걔가 집사하면서 아주 지켜지면서 한 잔 마셔도 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결국 마시잖아. 그러면 에이 뭐 저 잡사였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김은 긴 거야.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끈거 맺음이 분명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참 우리 환자분들이 많은데 우리 임순아 집사도 지금 힘들지만 나왔어요.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김진영 집사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이재경 집사님, 홍순봉 집사님 또 병원에 또 요양원에 계시다가 위독해서 가신 정일택 안수 집사님 오늘 면회를 못했는데 정일택 안수 집사님 또 박옥순 집사님 현대아파트에서 나오시던 분 그분은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요양원 계시다가 그분은 3층에 계셔서 신방 갔다 왔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환자분들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3번 외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자분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홍천중앙 가족 가운데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나이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간으로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지영 집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재경 집사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홍순봉 집사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임순아 집사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일태 안수 집사님 중환자실에 입원했사오니 살아생전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박옥순 집사님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요양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사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 중보기도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 시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홍천중앙 가족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여러 환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경 헤매는 환자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참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자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깨끗함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속히 복음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베네수엘라 구외의 많은 나라들 지진으로, 기근으로, 홍수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참으로 세계는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이오니 세계 각국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가 이 일에 앞장서며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